신앙과 사유를 더 깊고 넓게 만들 책으로 여러분의 서가를 가득 채우는 시간. 여기는 기독서가 클럽입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 박예찬입니다. 오늘도 서가를 채워주실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IBP UMP 관사입니다. 저랑 김유미입니다. 네, 청원한 박현철입니다. 기독서가 클럽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4명의 독서가가 정성껏 책을 고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사유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있을까입니다. 독서가라면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을 과감히 집어들고 감명받은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로 들어가기 앞서 가벼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분명 얼마 전 새해였는데 벌써 3월입니다. 3월에 있었던 혹은 예정된 일정이 여러분들이 있으신가요? 휴가 있으시잖아요. 말씀하세요. 어디 그렇구나. 해외 가신다고? 네, 3월 말 3월과 4월을 걸쳐서 네 휴가가 있습니다. 아 근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가족 여행이라서 잡긴 했는데 고난 주간이 겹쳐가지고 아니 제가 청원함 대표님이 고난 주간에 지금 그러게요. 가족 여행은 잘 어울려요. 왜 고난주간과? 가족들 말을 더듬으시는 거죠? 가족 일정을 맞춰서 날짜를 딱 줬는데 괜찮니 했을 때 제가 고난 주간인데 그랬다가 되게 약간 경멸 어린 표정을 네가 고난을 나에게 당할 테냐? 네, 그래서 그런 일정을 옮기기가 쉽지 않아서 고난 주간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여행 이야기보다 더 핫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고 하셨죠? 저희는 아내만 해외 여행을 합니다. 박수. 아내만? 네. 애는 안 데리고? 네. 아, 그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편이 혼자 있을 수 있다. 아내가 여행을 간다. 잔소리꾼이 왜요? 사라졌다. 왜요? 애랑 같이 가야지. 뭐 그게 베스트긴 한데. 네. 아예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친구분들이랑? 자기 친구들이랑 가는데. 애들은 학교 가야죠. 그렇죠. 마침 또 네. 계약이. 그렇죠. 계약을 했고 또 이제 간사이면 출근해야지. 재택하거나 또 휴가 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여행을 갈 뻔하다가 못 갔긴 했는데 3월이 되게 비행기 값도 저렴하다고 하고 근데 날씨도 좋고 되게 여행 가기 좋은 달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국내라도 주말에 금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가까운 근교나 한번 가볼까 러프하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서 살다가 취직을 하면서 서울에 와가지고 그래서 서울 근교 여행을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대구에 있을 때는 먼 나라하고 인천 같은 데는 진짜 가볼 일이 평생 없는 그런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위에 돌아다니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학교 생활할 계획이고요. 3월에 그래서 비행기 값이 싼가 봐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웃기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고 저 역시 잘 묶여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서가 클럽 18을 맞아 진행했던 이벤트를 기억하시나요? 팟캐스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를 댓글로 남기는 이벤트였는데요.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았던 가운데 그중 하나를 오늘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윤빈님의 글인데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읽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묻혀서 아쉬운 책 소개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숨어서 보는 명작 그런 느낌으로. 그리하여 오늘의 주제는 과연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있을까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책이 출간되는 오늘날 내용은 정말 좋지만 많이 주목받지 못해 아쉬운 책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책 4권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책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만 알고 싶은 그치만 더 유명해졌으면 하는 아티스트가 여러분들에겐 있는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음흠. 는 잘 모르겠고 더 유명해졌으면 하는데 안 될 것 같은 아티스트는 많죠. 사실 오늘 이 주제가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주제고 할 말 많은 주제인데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잘 안 좋아하더라고요. 김활성이라는 아티스트를 진짜 이름만 들어도 마이너 느낌 확 나네요. 아 근데 네 뭐 아무튼 김활성이라는 아티스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 검색해 보면 나오는 앨범은 딱 하나인데 네, 남은 숲이라는 앨범 작년에 아마 발매됐을 거예요. 네, 활동은 되게 오래 하셨고 발표한 노래도 노래 엄청 많은데 노래 책이 몇 권인데 근데 이제 앨범으로 발매한 거는 네, 한 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남은 숲이라는 노래를 진짜 그 유튜브 조회수를 제가 한 200회는 올리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데 맞죠? 아 왜 기타 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좀 그런 사람이라는 건 뭐죠? 네. 어떤 게 좋은 건가요? 그분은? 어떤 게 좋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한번 들어보시면 반응이 극명하게 갈려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틀면 무서운 노래 좀 끄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무서운 노래. 있고 아내는 아침에는 제발 틀지 마. 약간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네. 저는 김초희 영화 감독을 소개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김초희 영화 감독은 홍상수 감독의 PD로 엄청 오래 영화 생활을 하다가 본인의 이제 영화 작업을 하시는 감독님이신데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로 장편 데뷔를 하셨고 근데 저는 그 영화도 무척 좋아하지만 그분이 단편 영화를 찍은 게 있어요. 산나물 처녀라는 단편을 찍었는데 그 영화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거기 윤여정 배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김초희 감독의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기보다는 윤여정이 단편을 찍었다. 요 독립 영화 단편을 찍었다로 약간 조금 알려진. 저는 그 권나무라는 음악가가 있어요. 그분도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하시는 분인데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분 이력이 되게 독특해요. 본업이 따로 있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아세요? 알죠. 한대음에서 수상도 했어요. 맞아요. 올해 원래 이관왕을 모르는구나. 원래 이관왕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그 씬에서는 완전 메이저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더 알려져야 된다 이 사람은 싶고 진짜 가사들이 너무 깨끗하고 뭔가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직설적이고 가림이 없고 그리고 어떤 진부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가사에 담아내는데 정말 좋고 그 중에서 대표곡으로 어릴 때라는 곡이랑 또 러브 인 캠퍼스라는 곡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면서도 대표곡이기도 한데 야 이거 음악가로서 이런 곡 쓰면 진짜 여한이 없겠다 싶긴 했었어요. 그래서 두 곡 정도 들어보시면 또 그 본인의 취향과 맞으면 더 들어보셔도 좋겠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저부터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세계 종교 올림픽이라는 책입니다. 샤피크 케샤브지라는 두 번 발음하기는 조금 어려운 저에게 쉽지 않은 작가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있었고 이분에 대한 소개를 조금 먼저 해보자면 일단은 사회학, 정치학,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비교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개신교 배경을 가지고 있으신 케냐 출신의 인도인입니다. 굉장히 되게 복잡한 어떤 그 정체성이 있으시죠? 케냐 출신의 인도인이요. 네네. 그 케냐에서 태어난 인도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대학 신학과에서 교회 일치 신학 및 종교 신학을 담당하는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세계 종교 올림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올림픽이고 어떤 종교가 가장 좋은 종교인가를 가리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흥미진진하죠? 이제 허구의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 우화로서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같은데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머나먼 그 왕국의 왕이 있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백성들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할까를 고민하다가 깨달음이 백성들에게 참된 종교가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에 이르러요.
그러면 이제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참된 종교가 뭐지? 어떤 종교를 선포해야 되지? 들어와야 되지? 이 고민이 먼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의 여러 종교를 모아가지고 이제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한 자리에서 모아서 토론을 펼치는 종교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이 왕국에서. 그래서 제가 읽었을 때는 되게 이게 균형이 나름 잘 잡힌 책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어떤 복잡한 이야기들, 지식들을 전달할 때 이야기를 쓰면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뭐 예를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그러니까 만화는 어떤 그 속임수고 만화는 거들뿐이고 이제 내용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또 이야기가 굉장히 또 재미있게 이어지고 중간에 이런 또 이벤트가 있다 보니 현실을 방영해서 좀 종교 테러 위협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중간에. 그렇기도 하고 대화들도 굉장히 아까 저자 양력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어떤 전문성이 꽤 들어있어서 다양한 종교의 어떤 차이와 공통점을 살피면서 또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기독교 배경이다 보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바깥 다른 종교와 어떤 공통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차이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걸 어디까지 인정하고 뭔가 수용하고 화합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책으로 또 생각을 넓혀보고 아 이게 다르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볼 지점일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느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고 이 책이 나온 지가 그래도 꽤 많이 됐어요.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절판이 아직 안 되고 출간이 유지되고 시장에 있으니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오래된 책이라서 책값이 싸요. 맞습니다. 11,000원입니다. 네, 또 10% 할인하면 9,900원. 9,900원대여서 너무 기분 좋은 독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되게 제목이나 어떤 표지 봤을 때는 좀 막 청소년 수준이겠지 소위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깊이 있고 나름 얻어갈 것이 많은 책이어서 그래서 질문은 조금 뭐 단순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외에 혹시 더 알고 싶거나 공부해보고 싶은 또 혹시 평소에 관심 있었던 타 종교가 있는지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눈동자가 좀 흔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전도서 먼저 하자. 어디 감히. 저는 사실 내가 얼마나 또 모르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또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있는 타 종교보다도 이제 이 한국에서 좀 자라난 그래서 영향권 아래 내가 있는 그런 한국의 종교들이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학부에서 수업으로 접했던 것 중에 유동식 선생의 그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정말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그 서구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나고 자란 것이 아닐까? 그러니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얼마나 몰랐나 뭐 그런 걸 그 당시에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진드건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력이 좀 있다면 무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교요? 무속. 네, 무속신앙. 무속. 저도 네. 무속에 관심이 많고 저는 그 기본적으로 신비주의나 종교 체험 같은 데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무속
그 무당이 신내림 받는 장면에 대한 영화인데 그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제 신앙에 있어서도 되게 그 충격적이었던 하나의 전기를 이루는 건데 그 신내림 받는 걸 다큐멘터리처럼 기록한 영화인데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성령 받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방울 흔들면서 기도하세요? 방울은 제가 안 흔들었지만 아무튼 그 유사성 그런 거에 되게 좀 인식하게 된 계기였고 그래서 뭐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경험과 구조가 있구나 하는 게 저한테는 그때부터 계속 호기심이었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더 가까이서 실제 참여 관찰하면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그럴 형편은 아니라서 늘 호기심으로만 갖고 있고 근데 뭐 그렇다고 막 제가 막 점사 보러 다니고 또 그럴 그건 아니라서 그런 거는 하지 않는데 늘 무속에 대한 관심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다 뭐 그런 최근에 디즈니에서 운명 전쟁 아침에 오면서 제가 무속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네? 유미가 선생님이 무속 전쟁이요? 네, 운명 전쟁이라는 그 예능인데 그것도 지금 흥미롭게 보고 있고 네, 늘 그런데 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연애 프로그램 그 유행하는데도 솔로 지옥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뭐였죠 신들린 연애라고 또 무속인들 나와서 연애하는 거는 무속인이 연애를 해요? 네 무속인들 나온 연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건 또 보셨어요? 봐야죠. 의무감을 갖고 보죠 그런 거는. 신들린 연애를. 네. 그렇구나. 나는 그건 안 봤는데. 아무튼 제 관심이 늘 그런 데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같은 기독교 왜 계통의 불쌍해서. 묵주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게 십자가라고요. 그 아미시 공동체 그런 걸 좀 세속과 좀 분리해서 사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종교의 형태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뭐 무속이나 이런 건 좀 사실 관심 없고 생활을 어떻게 종교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궁금해하게 하는. 이 책 소개 듣고 나서 제가 생각났는데 그 에릭 와이너였나요? 그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쓴 작가가 각종 종교에 참여 관찰하면서 또 쓴 책이 있어요. 누구나 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고. 그 책도 굉장히 재밌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책은 미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종교들 그래서 그 위카라는 무슨 마녀 숭배하는 이런 종교에 참여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불교 갔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우리 상황이랑 좀 달라요. 거기는 불교라는 게 사실은 명상센터에 가까운 곳이라서 우리는 실제 절에 가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접하는 불교와 또 우리가 접하는 불교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차이는 있었지만 하여튼 그 책에서 재밌었던 거는 뭐 이슬람 그 수피 공동체 가본 얘기도 나오고 재밌었던 거는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참여 관찰해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게 궁금했고 저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뭐 이 지금 이 책처럼 이렇게 약간 우화식으로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해서 설명한 책은 아니지만 뭐 또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죠. 종교 간의 대화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소개해주는 책이라서 그 책도 한번 언급해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종교 올림픽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누가 우승을 했는가 물어보고 사실은 싶었어. 관건이죠. 네. 이제 뭐 여기서 스포일러일 수 있어서 뭐 뭐랄까 모르고 보고 싶으신 분 넘기면 될 것 같고 좀 김이 빠질 수 있지만 그 이제 다음 1년 미루거든요. 시간을 미루고 이제 어떻게 선정하냐면 이제 타 종교와 이웃에게 누가 가장 실천을 많이 하는가를 보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끝이 나요. 결과적으로는 식상할 수도 있지만은 말하는 거,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 사상들 뭐 이렇게 말로 또 유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지대하다라는 메시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종교라는 것이 무속도 그렇고
다른 이슬람이나 뭐 불교 등등등도 신앙의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슬람을 이해한다는 거는 그쪽의 분쟁이나 이런 것과 결부가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불교나 무속은 사실 우리의 깊은 뿌리 같은 정서와 또 분리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떤 타 종교라는 어떤 틀에 가두기보다는 역사와 이 문화와 공기 같은 여러 맥락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대화하고 알아가는 노력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소개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네, 제가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에는 하늘뿐이라는 책을 갖고 왔어요.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출판했고 돈 큐핏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오늘 주제 듣고 저는 뭐 저만 알고 싶은 막 숨기고 싶은 책 뭐 이런 것보다는 저한테 아마 아주 인상적이었던 책보다는 당장의 책상 위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세일즈 포인트가 낮은 책은 뭘까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세일즈 포인트 낮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과연 이 책은 오늘 기준으로 알라딘 세일즈 포인트 107점입니다. 107점. 네. 세일즈 포인트 높은 책들은 막 10만 점도 가는데 107점 정도면 누가 샀다가 다시 돌려놓은 거 아닌가요? 근데 생각보다 100점 안 되는 책도 꽤 있긴 해요. 네, 뭐 근데 어쨌든 딱 107점이고요. 이 책은 그 돈 큐핏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은 영국의 신학자예요. 영국의 신학자고 캠브리지의 교수로 평생 활동하신 분이시고, 캠브리지의 교수인 동시에 영국 성공의 사제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캠브리지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신학은 비실제론적 신학이라는 거예요. 비실제론적 신학. 네,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걸 캐치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신이 실제하지 않는다. 신은 not reality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성공의 사제이기도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했는데, 소위 말하는 어떤 세속화 신학, 그 세속화 이후에 신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분 30년대생이고 뭐 60년대부터 활동하시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비판적인 비실제론적 신학을 주장하셨고, 결국에는 이제 말년에 뭐 2008년에 완전히 교회를 떠났다, 그렇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꽤 오랫동안 성공의 사제이면서 신학 교수로 활동하신 분인데 왜 비실제론적 신학을 주장했고 왜 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계속 뭐 말년에 떠나기는 했다지만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또 사제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독서가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었습니다. 비실제론적 신학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분의 가장 문제적인 책은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나온 떠나보낸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이제 진짜로 떠나보내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좋고요. 제가 찾아보니 그 책은 그래도 세일즈 포인트 165점이에요. 한 권 정도 더 팔리지 않았나 네, 싶고, 어쨌든 오늘 책 우리 위에는 하늘뿐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 책의 원제는 Above Us Only Sky인데, 이제 이게 저도 처음에는 뭔가 했는데 그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의 가사예요. 그래서 그 존 레논이 천국도 종교도 없는 삶을 상상해 보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위에는 그 헤븐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우리 위에는 오로지 스카이밖에 없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매진이라는 노래도 가사를 잘 해석하면서 생각해 보면 천국이 없는 세상을 말하면서도 누구보다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어떤 종교적 이미지를 담고 있잖아요. 이 책도 사실은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고 전통적인 종교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이제 일상생활을 우리는 종교를 삼아서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해야 하고, 초자연적인 신을 의식하고 의존하며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오늘 나의 삶 자체를 사랑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태양적 삶이라는 건데요. 큐핏은 태양이 누군가에게 보답을 바라거나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빛나는 게 아니듯이 스스로 빛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처럼 받아서 비추는 삶이 아니고 스스로 비춰주고 심지어 그 자기를 그 핵융합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태우는 거잖아요. 태양이 스스로를 그렇게 불태우고 빛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굉장히 그냥 쌉티예요. 쌉티. 네. 단독자로 서라, 홀로 서라,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네, 홀로 살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 그 자체가 종교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내 삶을 받아들여야 하고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하고 내 삶을 내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느낌이라고 부르는 것을 즐겨야 하고 삶을 격렬하게 사랑하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삶의 현실에 충실하게만 살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종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뭐 이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뱀의 유혹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근데 또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주체적인 삶과 현생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신앙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통찰들도 꽤 많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천국이 하늘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는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전통적인 종교관념,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져온 왜곡들을 교정하려고 하면 이 책에서 큐핏이 이야기하는 통찰들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귀 기울여 볼 만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종교인들한테는 너무 급진적이고 신성모독적인 면이 있어서 잘 읽히지 않고 또 비종교인들한테는 그러면서도 그냥 신은 없다거나 종교 자체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더 충실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종교적이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서 또 좀 무신론자들이나 그런 비종교인들한테는 여전히 종교적이라고 읽힐 수 있는 네, 그런 면이 있지만 저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책이 이야기하는 바들이 우리의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고 또 특히 이제 기독교 이후 새로운 어떤 신앙의 형태들을 생각해 보는데 통찰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관심 갖고 읽어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질문은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계속 홀로 서야 된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티스러운 조언을 계속 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천국을 기대하지 않고 홀로 선다는 것이 가능할까? 네, 그리고 또 뭐 아까 저번에 천국 이야기하면서도 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도 좀 했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런 천국의 소망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어떤 동력은 뭐가 될까? 네, 뭐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듣고 바로 생각이 난 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은평인데 이제 은평에는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이제 병원이 결합된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살림은 함께 살든 뭐 혼자 살든 뭐 아프든 아프지 않든 뭐 돈이 많든 뭐 적든 관계없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도 한데요. 여러 고민들이 있었지만 제가 홀로 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그런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함께 사는 법이 또 가능해야 또 홀로 사는 법도 가능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제가 혼자 잘 독립적으로
살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안정망 같은 것이, 그것이 어떤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든 소망이든 간에 어떤 종류의 안전망이든 있어야 그것이 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먼저 떠올랐고, 이 책은 어쨌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이어서 그런 것이 또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 질문만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부터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신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홀로 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그렇게 될수록 신을 결국엔 찾지 않게 될 수 없다는 생각인데, 저는 이 질문 보니까 그 생각이 났거든요. 그 영화 리들리 스콧 감독의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결국에 인간이 이 지구에 살게 된 어떤 기원을 알게 됨과 동시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 영화 그 뒷부분에서 좀 자명해지는 분위기가 되는데, 뭐 이 영화 자체가 되게 무신론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주인공이 다시 뭔가의 기원을 찾아서 떠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대사를 하냐면, 인간이 결국엔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발생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공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것의 기원에 있는 그 외계인은 어떻게 발생됐는지 모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끝에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그 너머에 신의 존재를 계속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 없이 세상에 단독의 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과 뭔가 단독자로서의 어떤 존엄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그 존엄이 발생하거나 단독자로 살 수 있는 것의 모든 나의 단독을 유지하게 하는 그 방식은 결국엔 단독을 넘어서 함께나 공동체나 혹은 신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단독자이면 단독자일수록 공동체성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뭐 이 저자가 보기에는 이 기독교가 짐작하기로는 과학이 어쨌든 의존적이라는 점을 그 맥락 속에서 비판을 할 것 같고, 기복신앙적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모든 것을 신에게 의탁하고 뭔가 신의 어떤 행동에 모든 걸 순종하는 것 같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조금은 거리를 두고 보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다 싶긴 한 거. 홀로서기와 의존하기가 다 필요한 면이 있겠다 싶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돌봄 담론이 많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이제 독립된, 임표 관사님 말씀처럼 독립된 어떤 한 주체, 뭐 데카르트식의 소위 그런 주체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균형 잡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생각나는 책으로는 그 에바 키테이라는 저자의 의존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철학자인데 이제 그 딸이 인지 장애가 있어서 뭐 어떤 소위 일반적인 그 사회생활 어떤을 혼자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철학자로서 내 딸은 그러면 비이성적인 인간인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철학,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성 중심의 철학을 비판을 하면서 돌봄 속에서의 철학을 개진해 나가는 책이 있는데, 조금은 난이도가 있지만 그 책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제가 책 이야기를 하면서 책 제목을 이야기 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 산림의료사협 협동조합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은 나이 들고 싶은 동네라는 책이고, 반비에서 나왔습니다. 부제로는 늙고 혼자여도 괜찮은 돌봄의 관계망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네. 근데 이 책이 사실은 뭐 아주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저자는 사실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종교 철학자에 가깝고,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얘기를 해요.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이 사람의 관심은 전통적인 실제론에
미래적 신학을 재구성하는 거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고 막 약간 자기계발서처럼 너가 혼자 서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고 또 뒷부분에 가면 종교를 공통의 민중예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신이 존재해서 확 계시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그 어떤 다양한 요소들 중에 좀 예술에 가까운 형태로 종교를 이해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면에서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여러 가지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있는데 이제 천국에 의존하지 않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불확실해 보이는 그 개념을 너무 철석같이 실제라고 믿고 의존하는 것에 대해 이제 이분이 좀 비판하고 있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종교가 공통의 예술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고 서로 이 문화 속에서 다양성은 있지만 그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배워갈 때 더 풍성해지고 서로의 다양성을 더 이렇게 따로 또 가치처럼 서로의 다양성을 통해서 각자의 그 전통들을 확실히 세워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종교에 대해서도 여러 앞에 이야기했던 올림픽 같은 실제로 그런 대회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네, 그런 올림픽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서로가 인간들끼리 서로는 의존하되 지나치게 천국에는 의존하지 않는 그런 신앙들을 좀 갖고 가보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교훈을 준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림픽에 관련된 입장은 저희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개인의 박현철 개인의 것입니다. 박현철 개인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책은 유진 피터슨의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IBP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요. 제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지는 않으려고요. 준비는 했는데 근데 이 책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그래도 잘 팔리는 책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성급해. 너무 주제에 안 맞는 책이 아닌가 네. 혹시. 그 주제에 안 맞을 수 있죠. 그 은비님이 이제 자기만 알고 싶은 책, 이제 숨겨두고 읽고 싶은 책이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유명한 책이죠. 사실은 제가 이게 뒤에 그 보니까 초판이 발행되고 14세가 뭐야? 됐고요. 그 다음에 개정판은 2021년에 됐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진 피터슨이 워낙 많은 책을 저술을 했고 유진 피터슨이 살아 생전 가장 좀 집중한 영역이 있다면 기도에 대한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처럼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제목, 늘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것에 대한 방식으로서의 기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식으로서의 기도, 그래서 이 시편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잘 이제 이렇게 시편을 살펴본 책이고요. 이 책을 제가 이 주제에 딱 맞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좀 저한테는 좀 각별하게 된 책이거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2018년 10월 22일에 타계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책이 개정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개정이 됐냐면 21년에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 4년 돌아가신 지 3, 4년 뒤에 개정이 됐으니까 그간 아마 IBP에서 책이 나오진 않았을 거고 이게 개정돼서 다시 새 옷을 입고 이제 유진 피터슨 저자의 이름으로 나온 이제 첫 책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 책이 좀 이제 나만 숨겨두고 보고 싶다는 건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이기도 한데 이 책의 날개 때문이에요. 이 책의 날개의 내용이 저한테 좀 각별하거든요. 사실 출판사에서 일하게 되면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편집자가 어떤 마음으로 책을 만들게 되는 그 어떤 그 소개 이야기를 좀 듣게 되잖아요.
제가 처음 입사해서 이제 편집자들이 만든 첫 번째 책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을 해서 첫 번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은 저희 회사에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 출판계에 남아서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는 편집자가 자신의 첫 책이라고 얘기한 책인데 유진 피터슨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책을 편집을 했을 때 그 요 날개에 유진 피터슨의 그 유언을 적어 넣었어요. 그래서 2018년 10월 22일 이른 아침 가자 렛츠고라는 말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겼다. 이 마지막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있는 이 책이 너무 각별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나만 그 편집자가 이거 되게 자기도 애틋한 마음으로 이걸 이 날개에 넣었다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 문구가 들어있는 책이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책이 시작이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각별하고 저만 숨겨서 보고 싶은 책 날개. 그래서 이 날개가 저한테 각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가졌을 때 이 책을 뭘 주제에 안 막 가졌냐라고 얘기할 줄 알았고 하지만 주제에 너무 적절하게 이 날개가 숨겨두고 보고 싶은 그 날개다. 유진 피터슨에 대한 그 마지막 유언을 적어놓은 날개. 근데 완전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궁금해져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에 대한 저자 소개들이 책마다 다를 텐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언이 적힌 저자 소개, 업데이트된 저자 소개가 네. 이 책 날개에 인쇄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IBP에서. 근데 이게 그 인터넷 서점은 요즘 인터넷 서점으로 다 검색하는데 인터넷 서점은 저자 소개가 공유가 되거든요. 네. 지금 보면 알라딘에 이제 그 바뀌었죠, 업데이트된 게 다. 바뀌어 있는데, 네. 근데 다른 출판사에서도 저자 소개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알라딘에서? 그쵸. 많이 판매한 사람이 이긴 거 아닐까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지? 인터넷 서점에서? 그러게요. 뭔가 그냥 생각해 보면 그때그때 달랐던 것 같긴 한데. 그 어떨 내가 때는 여기 바로 책에 던져서- 소개한 때만 해도 되게 약간 숭고하고 눈물이 글썽였는데 지금 이 얘기하니까 되게 아니 그게 산통이 깨지네요. 그만큼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네. 날개에 인쇄된 거는 느낌이 다르고 이 책이 그게 업데이트 돼가는 과정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그 책 구판으로 갖고 있거든요. 원래 응답하는 기도였고 표지도 네, 맞아요. 다른데 그것과 이게 바뀌었을 때 저는 이제 오래된 책들이 개정판으로 나오면서 제목이나 이게 바뀔 때 그 느낌이 달라서 그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이해는 되는데 이제 이 인터넷 서점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공통되게 관리되는 상황에서 지금 검색해보니까 유진 피터슨 책 759종으로 나와요. 759종에 다 이 저자 소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저자 파일에는 그 소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메시지 성경에 들어가는 저자 소개는 다른 걸로도 실리되고 한데 어느 게 들어가는가 뭐 그냥 궁금증이 들어서. 그냥 이제 저희 출판사로 한정하고 그 개정된 이후에 그 편집자가 정성을 다해 마지막 그쵸. 문장을 추가했다는 것을 그 정황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각별해진 거죠 이 책이. 그래서 제가 그 팔에 이 유진 피터슨이 있거든요. 이 있는 이유가 이 날개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듣는 분들이 팔에 유지 피터슨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 팔에 유진 피터슨 얼굴과 그 마지막 유언이 적힌 타투가 있는데 그 타투의 이유가 이 책의 날개 때문에 한 겁니다. 목사님이 타투 하셔도 돼요? 아니 어디 목사님 눈썹 문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랑 이제 또이또이겠다 싶은 거죠. 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저처럼 이렇게 어떤 책이 좀 각별해지는 책이 있으신지. 뭐 간간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팟캐스트 하면서 윤동준? 공부 중독은 아니겠지. 이번엔 참아야죠. 너무 하고 싶지만 좀 참고 뭐 이런저런 책이 있지만 잊어버리고 싶은 책이라고 한다면 카라마조프 형제들.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너무 두꺼워서 두 번 다시 읽을 엄두가 안 나는 책이거든요. 한 600-7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되게 장황하고 그 한 번 인물이 입을 열면 막 3페이지씩 말을 해버리는 되게 기이한데
아 근데 그 너무 읽길 잘했다 싶었고 다 읽었을 때는 하지만 다시는 읽기 힘들겠다 싶고 근데 또 놀라운 거는 TMI지만 그 카라마조프 형제를 3권 보통 3권씩 나와 3권으로 되어 있고 막 1600, 1700인데 그 도스토옙스키는 처음 했을 때 이거를 일부로 생각했었다 뒤에 더 있었다는 놀라운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결국 못 쓰고 이제 타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종결이 되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또 생각도 많이 했고 뭐 유명한 뭐 대신문관 이야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종교적으로나 또 인생 삶으로나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이어서 네 각별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잊어버리고 싶진 않다. 이 노고와 재미를 생각하면 그런 책입니다. 저는 책 내용보다 임표 간사님도 날개에 적힌 소개 이야기하셨듯이 그 표지에 누가 이렇게 편지나 메모해 준 것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사인을 안 받거든요. 사실 좀 저 뭐 북토크나 저자 모시고 행사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사인 안 받으면 좀 뻘쭘하긴 한데 사인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처분하기가 힘들어져서.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이제 알라딘이 안 팔아서 안마에서 안 팔아주신 거잖아요. 아니 집을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네, 부동산의 문제, 책의 문제는 부동산의 문제라서 언제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알라딘이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써 있는 거는 정리할 수가 없어. 선물하기도 그렇고. 다음에 청원하면 책 보낼 때 사인해서 보내. 편지 써서 보내. 손편지. 그래서 아무튼 제가 소중하게 지금 저는 책 잘라서 스캔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책을 줄이고 있는데 못 자르는 책들이 그런 거예요. 앞에 뭐가 적힌 책. 근데 좀 미련하다 싶을 때는 그 몇 권은 헌책방에서 샀는데 남의 편지가 적힌 책들이 있어요. 근데 남의 편지인데 못 버리겠어요. 네, 그 좀 각별한 느낌. 저는 요 질문의 대답으로 제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책. 네, 각별한 책으로 소피아의 방이라는 책이고요. 정혜성의 책 명작에서 나왔습니다. 정혜성 교수는 여성 신학자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유고작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 이제 각별해져서 잊혀지지 않냐면 제가 요 유고작 편집팀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책이 되었죠. 그래서 그 부고 이후에 한 1년 정도 편집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편집할 때 이게 정혜성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업이다 하는 마음으로 책을 편집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각별한 책이기도 합니다. 책의 제목인 소피아의 방은 정혜성 교수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그 대문에 걸려 있었던 글 제목이에요. 이제 정혜성 교수가 소수의 지인들과 함께 소통했던 공간인 소피아의 방에는 그의 뭐 장문 노트, 일기 노트, 설교 등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글들의 일부를 편집해서 책으로 펴냈고요. 이제 소피아의 방에 그 걸려 있는 글을 조금 소개하면 이곳은 소피아가 숨쉬는 공간입니다. 소피아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계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는 하느님의 영을 일컫는 오래고도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생명의 피어남을 위한 우리의 고투와 성찰, 이야기의 틈새로 우리의 벗, 언니, 어머니와 할머니인 소피아가 일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서로 보응합니다. 이런 글이 대문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정혜성 교수가 살아 있었다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책. 그의 일기가 막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애를 보냈구나.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분투의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것이 엿보이는 책이고요. 이 책에 제가 편집 과정에 함께 하게 된 계기가 정혜성 교수가 돌아가시던 그 해가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학교에 뭐 추모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되고 추모 행사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어렵게 된 때였던 거예요. 근데 정혜성 교수가 투병 기간이 엄청 길었는데 그 10년의 기간 동안 정확히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수업하고 한 학기 요양하고 이렇게 10년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 추모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 계속 이렇게 마음에 걸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넷 공간을 열어서 제 정혜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글을 남길 수 있게 이제 공간을 열었고 이제 거기에 수많은 학생들이 저도 모르는 학생들이 이렇게 그 소문의 소문으로 이제 그 인터넷 공간에 글 남겼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남겨진 글을 다 그 PDF로 변환을 해서 그 인쇄를 해서 그냥 종이 낱장으로 이제 정혜성 교수의 가족에게 남동생에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동생이 누나가 학교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몰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동생분은 장례식장에서도 되게 놀라셨대요. 왜냐면 그 누나가 이렇게 무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욕심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장을 큰 데를 잡아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누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장례식장을 큰 데를 잡으라고 하지? 그리고 음식을 좋은 걸 준비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평상시에 그 누나의 심성을 생각하면 잘 하지 않을 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좀 달라졌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의아하셨대요. 근데 이제 누나의 유지를 이렇게 받들어서 조금 더 넓은 장소, 또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아, 누나가 애들 밥 먹으라고 그런 부탁을 했구나 라는 걸 이제 그제야 깨달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털레털레 와서 이제 종이 뭉텅이를 이렇게 건네니까 이제 그제야 아, 학생들에게 누나가 좋은 선생님이었구나를 깨닫고 이제 그렇다면 내가 이 작업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정혜성 교수의 동생인 정명성 목사가 이제 편집팀을 꾸려서 이제 유고집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종이 뭉텅이를 건넨 그 탓에 그 편집팀에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정혜성 교수가 쓴 글들이 이렇게 담겨 있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정혜성 교수를 떠올리면서 했던 대담 그 대화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저한테 좀 각별한 책이에요. 편집 과정에서 정혜성 교수가 사용하던 이제 노트북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있었던 글들을 백업하는데 그 정혜성 교수가 병상에서도 일기를 쓰고 이제 그 일기들이 좀 최근의 일기들, 그 당시의 최근의 일기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깜짝 놀라고 아, 이 사람이 아픈 중에도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구나 뭐 이런 개인적인 이제 감상이 좀 있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혜성 교수랑 이제 좀 관계가 없더라도 이제 이 사람이 조직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그 모든 것을 그 함께하는 그 여성으로서의 본인의 좀 경험과 생각이 담겨 있는 책이어서 정혜성을 몰랐던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 또 느끼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정혜성 교수를 그 뭐죠? 어머니 연인 친구? 셀리 맥페이그의 번역자 하시죠? 네, 번역자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번역에 관련된 글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한번 펴보셔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가지고 온 질문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나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주제랑도 조금 연결시켜서
과연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있을까? 이 책에 내가 좀 배운 것이 있는데 이 배움이 조금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이 주제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꼭 인물일 필요는 없겠다. 책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에게 커다란 배움을 준 선생님. 어릴 때 저 예뻐해 주신 선생님 아주 개인적인 그냥 에피소드로 그냥 떠오르는데 그건 그냥 떠오르는 거고요. 그게 뭐야?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쌀뜨물 같은 거. 그냥 떠오른 거고 정혜성 교수님 소개해서 저는 정혜성 교수님 사실 전혀 몰랐는데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뒤늦게 유고집 만들고 또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저한테 더 각별하게 다가왔던 거는 저는 그 정혜성 선생님이 번역하신 셀리 맥페이그를 나름의 선생님으로 또 생각하고 있어서 셀리 맥페이그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셀리 맥페이그의 책도 번역은 몇 권 돼 있는데 다 절판입니다. 정혜성 선생님 번역하신 어머니 연인 친구나 은유신학 같은 것도 절판이고 주저라고 할 수 있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 네 그것도 절판이고, 네 다만 불타는 세상의 희망 그리스도라고 최근에 나온 마지막 책 기후 위기에 대한 책인데 그것만 있고, 네 그래서 왜 내가 좋아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잊혀지는 건가, 네 다 이렇게 절판 당하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좀 더 소중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가 배울 수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더 각별한 느낌을 줘서 더 이렇게 약간 지난 경험이나 가르침들이 좀 격상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책이 좋다 싶을 때는 절판되기 전에 부지런히 사시라,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답변을 하자면 저는 그 김근지 교수님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 들으실까? 듣고 계시죠, 교수님?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욕을 한마디 해봐요. 그럼 그때같이 어떻게든 들려가겠네요. 아무튼 그 전까지는 이제 소위 이제 그냥 어떤 하나의 이야기만 알고 있었다면, 제가 이제 그 대학 때 선교단체를 했었고 그 1학년 여름 수련회에 강사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너무 못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 그때 신앙 스탠스에서. 뭐지 이 사람은? 하면서 좀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듣고 다음 해에도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들을 때는 되게 설득력이 있었고, 하여튼 이렇게 점점 그 다음에 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3년 연속 수련회 강사로 오셨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동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스며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쨌든 그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에게 새로웠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느꼈고, 당시에 그런 면도 있었음과 동시에 또 학자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좀 생각하게 해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1시간 동안 뭐 한 절, 첫 구절로 1시간 동안 설명하시더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1시간을 더 하시던데, 이렇게 본문을 보는 거, 학자로서, 그러니까 단순히는 아니지만 설교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 전체적인 맥락과 원어와 그 당시 역사와 이런 걸 따져서 어떤 본문에 접근하는 방식을 좀 처음 보여주셨던 분이어서 좀 각별하지 않나 싶습니다. 와, 그러면 그 수련회 강사의 책을 편집하게 된 거네요. 제2성전기. 그렇죠. 성덕이 된 거죠. 오. 그런 각별한 그때 인연이 있는.
욕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제가요? 글이 장황하다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많이 쳐냈다고 욕하지 않았나? 전혀 그 비방이고요. 자, 이제 김근희 교수님이 듣나 안 듣나는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인해 보는 걸로. 네, 이렇게 더 많이 알려지지 못해서 아쉬운 숨은 명작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비록 100만 부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기어코 도달해서 깊은 반향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니 신기하고 설렙니다. 베스트셀러도 좋지만 가끔은 낯선 책으로 모험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책으로 신앙과 삶을 깊이 사유하는 시간, 기독서가 클럽.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